듣고 행하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짧은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지금 맑은 날이라도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은 신념이 없는데 말로만 신념을 따지면 그러면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야고보는 본 서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이거는 좀 더디하고 빨리 하지 말고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고 성내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내 이야기를 쭉 하고 남이 경청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경청하기보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 다음 답을 하기 위해서 벌써 준비를 합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정의롭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전달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자신의 말에 집중하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는 가르침,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많이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좋지 못한 결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서 거룩한 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죠. 의견이 갈리고 해결이 잘 안 될 때 다투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내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많은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그런데 나중에 해결되고 나면, 그리고 조금 오랜 시간에 지나면 왜 그랬는지도 잘 생각나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리 큰 일이 아닌데도, 어찌 보면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열하여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 그 분열된 둘 다 서로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주님의 뜻이고 한쪽은 사탄의 뜻이라면 아주 간단하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옳다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죠. 그럴 때 분을 내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 정의를 위해 내는 의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면 분을 낼 경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즉 말을 많이 하거나 성을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내고 분을 내어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냥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을 내는 사람은 자신이 맞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모습을 그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냄이 먼저이고 나의 말함이 먼저가 아닐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신이신 그분이 창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셨죠. 온유함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고 우리는 또한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배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2번 화를 내었죠. 2번 모두 자기를 위해서 분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 때문에 그는 화를 내었습니다. 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어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화를 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이죠.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참담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3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르니라.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깨어버립니다. 사실 자기에게 잘못해서 화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모세가 굉장히 참으면서 엎드리기도 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소중한 동판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세의 성냄은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집트를 나온 백성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하면 될 것을 화가 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났었던 거죠. 의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불을 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통해서 경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화를 내서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싸우고 다투고 성내어서 말을 먼저 하고 내 말을 그렇게 쏟아내어서 그것이 통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나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화를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성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온유한 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상을 얻고 심지어 채찍까지 휘두르시면서 분노하지 않으셨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셨으니까 우리도 불의할 때는 화를 내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수님 따라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의를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려면 여러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십시오. 아직 예수님처럼 인격을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처럼 되시고 그 다음에 뒤엎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말씀에 순종해서 성내지 않기 위해서 순종함이 예수님 같은 인격이 되는 것보다 좀 더 빠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고는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죠. 여러분 말하기와 노하기를 천천히 더디하다 보면 그것이 사그러들면서 결국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낼 것을 조금 더디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성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듣기에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분을 품게 하고 성나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어느 것에 여러분은 듣기를 더 빨리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들어서 말씀보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삶은 완전히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것은 남도 속이는 것이 되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이 듣고 있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다니고 모태 신앙이라고 자부해도 자신을 이제까지 속이고 살아왔을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조금 후에 자기 생긴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비추어진 나를 볼 때 정말 생생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반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내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 그러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 모습이죠.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죠. 그리고는 내가 직면한 나의 죄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은 사라집니다. 씻고 이야기하고 TV 보고 일상의 걸 살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고선 나가서 내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바꾸고 고쳐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변하여져야 되는데 변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진 나를 봤을 때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채워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삶이 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우고 훈련하며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온전함과 완전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점점 더 변화해져가는, 주님 닮아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살아간다면, 금방 거울을 보고 나가서 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부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에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바다가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회사 가는 시간에 자유하고 싶다고 핸드폰 끄고 그리고 낚싯대 몇 개 챙겨가지고 진정한 자유는 언제든 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떠나면 여러분 그게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유는 회사로부터의 이 자유를 회사가 줄 것입니다. 자유, 사직하십시오.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아주 부자연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자유는 부부관계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테니스를 조금 쳐봤습니다. 배우지는 않고 그냥 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쳐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힘은 넘치는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가고 원하는 대로 이 볼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테니스를 좀 배우셨던 분이십니다. 힘이나 나이나 체격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나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힘만으로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저절로 되지가 않죠.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있을 때 얻어지게 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뱀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규율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봤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의 노예, 열등감의 노예, 못된 성격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야.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너 불편해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의 주인이야. 그렇게 하면 행복해져.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고 자꾸 속삭이는데 아니죠. 그 반대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이 오는 모임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런 부자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앉았을 때도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유가 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얽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첫째는 설교자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 설교자는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하니까 자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있죠. 매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선포만 했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철저히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니까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말씀의 실행은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말씀의 실행을 없다면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을 가지고서 물론 단 한 번으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그 주어진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체화되어진다면 그럴 수 있죠. 너무나도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예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한번 그 딱 듣고 나가서 그냥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배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그 구절을 어떻게 살아갈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나타남입니다. 누가 성경을 많이 알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성령의 체험이 있든지 방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린 보통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찌 보면 그것만 있다면 어찌 보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돕는 것이 경건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돕는 것만으로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실제로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경건이라면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칭찬하고 섬기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신이 경건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며 남에게 상처 준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아들과 과부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며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더러운 세상에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 말을 지키고, 특히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길, 혀를 절제하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언어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좋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해 먹겠네, 죽겠네, 야 너는 왜 그러냐, 남의 탓, 아니면 신세 탓.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혀에 여러분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재갈은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갈을 물리고 그 끈을 가지고 가게 하거나 잡아채서 서게 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거나, 말의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입니다. 즉 재갈이 말의 입에 채워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은 재갈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입술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통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김은 잘하는데, 열심은 있는데, 말씀은 잘 읽는데 말의 통제가 안 된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김이며 의를 이루는 열매의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나를 잘 통제하셔서 자유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듣기는 빨리, 그리고 말하기가 성리는 성내기는 더디 해야 됩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입술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